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생각과 우리 행동이 굉장히 상호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 행동하는 우리 행동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을 그의 행동을 통해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사람은 아주 의존적이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지금 예를 들어 전 세계가 불경기다. 그런데 한국 경제도 침체되었다. 모든 지표가 좋지 않다. 그런데 내가 일하고 있는, 내가 경영하고 있는, 우리가 경영하고 있는 이 업종이 미래에 대해서도 밝지 않고 불투명하다. 이거는 우리가 사실로서, 팩트로서 누구든지 찾아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의존적이며 부정적인 생각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경영을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나 해결책을 고민하고 연구해서 만들지 않고 그래서 그에 따른 새로운 경영의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불경기의 침체 늪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반면에 주도적이며 긍정적인 생각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현실이지만 그는 그 생각 속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 과거에도 이런 IMF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극복해낸 경험이 있고 우리는 분명히 열심히 함께 노력하면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을 가장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경영의 변화를 일으키고 또 심지어는 경영의 혁신을 통해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이 불경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불경기를 통해서 더 자기 사업이 번창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가 어떻게 행동하고 일하고 하게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기도에 대한 생각을 어떤 사람은 뭐 기도해도 소용없지. 기도해봐야 뭐 하나님이 들으시나? 응답 안 할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늘상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뭐 필요 있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도함으로써 어려운 난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 딱 닥쳤을 때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안 돼. 그러면서 상황 탓만 합니다. 누구 탓만 합니다. 세상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극복해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에 주로 사로잡힌 사람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수 있어. 좋은 지혜를 주실 것이야. 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도와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실 것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극복을 해 나갑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행동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린 과학자들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무신론적인 사상을 갖고 무신론적인 생각을 가진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과학을 하면서, 우린 과학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자연의 이치, 자연에 일어나는 이치들을 관찰하고 탐구하고 연구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명해 가는 과정을 우린 과학이라고 말을 해요. 이런 자연의 이치를 무신론 과학자들은 발견해냅니다. 예를 들어서 빅뱅 이론을 과학자들이 발견을 해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들의 생각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수백만 년 전에 무인 상태에서 대폭발이 일어나 그 폭발로 인하여 에너지가 생겨나고 그 폭발로 인하여 기본적인 탄소와 같은 원소들이 생겨났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들이 조금씩 뭉쳐지면서 많은 원소들이 생겨나고 이것이 더 뭉쳐서 어떠한 유성 조각이 되고 이것이 모이고 모여서 별이 되고 그리고 계속 발전하고 확장해서 우주가 폭발이 됐기 때문에 점점 확장해 가면서 우주는, 별들은 진화해 가고 우주는 진화해 가고 생성되고 없어지고 하는 일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발견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론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책을 만들어서 연구 논문을 발표해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합니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무신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자연적으로 발생에 의해서 자연적인 폭발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자연의 법칙이 생겨나고 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우주는 팽창하고 우주는 진화하고 발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창조에 우주에 개입할 개연성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무신론 생각을 가진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은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연구하고 발견해서 그리고 똑같이 설명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은 자연적인 대폭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셔서 우주가 점점 발전하고 또 그리고 점점 변화되어 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놓고 그의 행동과 그의 말과 모든 것들은 달라집니다. 이렇게 생각은 우리 사람들의 삶에 우리의 행동 방식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생각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해체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예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붙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게 됐어요. 그러자 그의 생각과 사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구나. 아, 예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구나.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구나. 이런 것을 깊이 통감하게 되었고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면서 그는 일생 동안 목숨의 위협을 여러 차례 당하면서도, 갖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갖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일생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에 의해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의 삶의 방식도 바뀌어갑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과 행동이 아주 밀접하게 우리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누어 보면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육신의 생각. 또 하나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영의 생각. 이 두 가지 생각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이 두 가지 생각이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서 이 두 가지 생각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행동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특징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으나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도 없는 것이 육신의 생각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있어요. 이 성령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과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육신의 생각의 최종적인 결론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사망에 따른 수많은 사망에 따른 결과들이 각종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갈등들이에요. 그리고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사람을 생명으롭게 하고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소유하게 하고 사람에게 평강을 부어줘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데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많이 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신의 생각을 주로 했어요. 육신의 생각만을 했어요.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살아갔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늘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여기에 대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입고 그리고 잘 마시고 잘 살 수 있을까, 형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각자 나름대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잘 살까를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는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잘 입을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잘 덧입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집과 어떻게 하면 좋은 위치를 덧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에 대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육신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자연인이라고 말해요. 자연인. 자연스럽게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육신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이 자연인들은 육신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아담과 연합된 사람, 육신의 사람 이런 표현을 써요.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전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육신이라는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본능 속에서 나오는 이런 육신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의미는 사록스라고 하는 이 육신의 의미는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을 육신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니 자연스럽게 의로우신 하나님, 심판관이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없으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이기적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죄를 지면서 사는 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시편은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대요. 그래가지고는 그들의 행동은 죄를 짓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타락을 하고 많은 죄를 짓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 아래 있었던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있지만 또 하나는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수많은 죄를 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것은 성적인 타락을 말해요. 음행,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가 아닌 그런 관계를 가지고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미성년자들의 성행위라든가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성행위, 정상적인 남녀관계에 의한 성행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가정을 세우는 것을 벗어난 성행위, 이것은 음행이라고 말해요. 더러운 것, 이것은 성적인 수많은 잘못된 추행들이에요. 성폭행, 성추행, 호색, 이것이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아주 좋은 예들이에요. 더 나가서 우상숭배, 술수, 주술,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겨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해요.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예배해요. 로마서 1장에 의하면 하나님을 알아요. 천지창조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우둔하고 미련해져서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더 높여요.
하나님 대신 해와 달들을 더 높여요. 하나님 대신 돈을 더 좋아하고 섬겨요. 이런 일들이 육신의 생각.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싶어 하지 않다 보니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룩하지 못한 범죄들을 저질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 육신의 생각에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사회적인 범주를 보면 8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원수 맺는 것, 사람들과 원수 맺어요. 그리고 분쟁, 이 분쟁이란 말은 도발적인 성격을 가지고 사람들과 분쟁을 자꾸 일으켜요.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기적인 야심 때문에 사람과 당을 져요. 분열, 분파를 이루고 이단을 만들어요. 투기, 질투,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사회를 파괴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어요. 이런 부류의 사회적인 범주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하에서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술 취함, 방탕함, 술이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삽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경계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육신의 생각에 지배받았을 때 저희들은 이런 것이 양심의 가책은 조금 받았지만 이것이 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를 그렇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을 생각하면서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범죄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는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집중하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다 라는 것은 우리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범위는 육신의 생각은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나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함으로 해서 생겨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일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과 무관하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무신론적인 사고의 틀을 갖게 돼요. 이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아까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생각이 육신의 생각임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생각은 각종 범죄 행위라고 자연스럽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행위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사상으로 다가오고 있느냐? 무신론적인 사고, 세계관으로 우리 사상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인류 문명과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과 무관하다 하면서 문명을 일으키기도 했고 문화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무관한 문화생활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들도 육신의 생각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 그러면 죄를 짓고 범죄한다 이것만을 생각하는데 우리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최초의 문명을 보면 바벨탑이 최초의 문명입니다. 이 최초의 문명을 보면 그들이 바벨탑을 쌓고 바벨의 큰 성을 만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 우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는 받지 않고 그래서 우리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사람들의 이름을 내자라는 발상 속에서 문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인류 역사의 문명은 하나님을 어떤 때는 대적하는 문명을 만들기도 했어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문명과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연극, 하나님과 관계없는 문화,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술, 하나님과 관계없는 체육 행사, 이런 것들도 육신의 생각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심지어 이웃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도와주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인간들 사회 삶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박의 정신을 가지고 도와주고, 이거 참 귀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게 인간들끼리는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일 때는, 하나님의 생각과 무관한 생각일 때는, 무신론적인 사고관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이것은 육신의 생각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윤리 도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의 범절이 중요하고 윤리 도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학도 우리를 굉장히 편리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인류에게 많은 공헌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을 떠난 무신론적인 세계관 속에서 이루어지는 윤리 도덕이라면 하나님의 눈에는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의 특징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망이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죽음을 성경적인 사망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정의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이탈된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사망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절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떠났어요. 그래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으니까 자연스럽게 육신이 죽습니다. 육신이 죽음에 돌아가는, 육신이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저주들이 생겨나요. 이걸 우리는 사망에 일어난 결과들이에요. 죄에 일어난 결과들이에요.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고통이 생길 수도 있고 인간 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육신이 죽은 후에는 영벌이라고 하는 불못,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을 떠나서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학문을 연마해서 좋은 과학적인 이론을 만들어서 인류에 공헌을 하고 이바지해도, 아무리 문화 예술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해도 우리 인간들 사회에서는 참 유익하고 좋고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결론적으로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을 사망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생각의 특징들이에요. 과거에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의 생각을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온전히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과거에는 육신의 생각 외에는 못했어요. 육신의 생각 아래 지배받아서 전부 사망이었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성령의 생각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의 신분의 대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아래, 지배 아래 있다면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오늘 주일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해요.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어느 때는 가득 차요.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즐거워하기도 해요. 이런 생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영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생각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묵상하면 내 영혼에 막 기쁨이, 감동이 몰려오기도 해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마음도 생겨나요.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길 마음도 생겨나요.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주어서 우리는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해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범죄 행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해요. 내 마음에 이기심과 시기심이 생겨나고 질투심이 생겨났어도 그걸 제어하고 그걸 억제하고 그걸 통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요. 이웃과 평화를 누리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성령의 생각들입니다. 과거 이전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이에요. 교회 나오는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놀러 가는 거 훨씬 좋아요. 동아리 활동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주일을 섬기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해요. 나는 주일을 꼭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이 성령의 생각이에요. 이런 것이 영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영의 생각의 특징은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가 있어요. 잘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안을 부어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성령이 들어와서 영의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신적인 생명이에요. 인간의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영접하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소유하게 됐어요. 이것을 로마서 8장 11절은 영이 산 자라고 표현해요. 한번 여러분이 로마서 8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까? 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게 11절이죠. 10절. 10절이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뭐한 것이요?
살아있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뭐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몸은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산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서 영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들여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영이 산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그리고는 우리 11절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우리가 죽을 몸이 죽어도 다시 어떻게 돼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과거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또 떨어져 나가서 육신의 생각 안에 살던 사람들은 사망이 결론이에요. 아까 사망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서 그 다음에는 몸도 서서히 죽어가요. 저 공원 안에 있는 30년, 40년, 50년 된 소나무 참 크고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폭풍에 의해서 쓰러졌어요. 뿌리가 뽑혔어요. 그리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소나무는 지금은 당장은 살아있으나 땅으로부터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요. 그래가지고는 서서히 말라주고 갑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떠난 인간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영이 죽었어요. 죽은 자라고 말해요. 이런 죽은 자는, 영이 죽은 자는 이제 육신도 서서히 병들고 늙고 자연적으로 늙어가며 죽어가요. 이것이 육신의 생각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아무리 과학자라도, 아무리 윤리 도덕가라도, 아무리 유명한 철학자라도, 아무리 훌륭한 예술가라도 육신의 생각 아래 있는 사람들은 결론이 사망입니다. 결론이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결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사망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해서 영의 생각을 하는 신분으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런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얻게 됐어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셔서 내 영혼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내 영혼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몸이 언제인지 모르면 다 죽어요. 여기 있는 사람, 안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께서 우리 죽을 몸을 다시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생각 아래 있는 사람들을 산자요, 생명을 얻은 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는 평안이에요. 평안. 영의 생각의 특징이 생명이면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대기되고 있는 진노의 자녀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가 이루어진 사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 사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사이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내 마음에 죄에 대한, 그리고 죄책감에 대한, 죄의식에 대한, 죄의 심판에 대한 이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생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눠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육신의 생각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사망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삽니다. 육신의 생각도 하고 성령의 생각도 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사망과 저주로 이끌어가고 갈등으로 이끌어가고 두려움으로 이끌어가요. 그런데 성령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주고 생명을 충만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평강을 충만하게 해줘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체질을 개선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도 하고 영의 생각도 합니다. 영의 생각만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도 해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러워요. 우린 세상에 나가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세상 것이고 육신적인 것들이에요. 문화도 그렇고 또 영화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그리고 체육 스포츠도 그렇고 또 전자오락게임도 그렇고 수많은 육신적인 일들이 우리 눈에 보여요. 눈으로 보면 아름답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은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져요. 옛날 1차 산업시대에는 농경시대에는 육신의 생각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TV도 없지요. 컴퓨터도 없지요. 또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SNS도 없지요. 그래서 삶이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복잡하거나 번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는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현대 사회는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져서 우리를 굉장히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의 생각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 레저라는 이름으로 스트레스를 풀자는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볼거리, 놀거리가 많이 제공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영적인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난제예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문화생활도 더 많이 누리고 더 열심히 일하여 돈도 많이 버는데 내 영혼의 생명이 풍성해지질 않아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질 않아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요롭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웃에게 평화를 전하지 못해요.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지 못해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지 못해요. 오히려 내가 더 피곤하고 내가 더 평화를 깨트리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지배받지를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원수 마귀는 우리의 영의 생각을 자꾸 뺏어갑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하게 받고 성령 충만하고 영의 생각으로 풍성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영의 생각을, 영적인 생각을 자꾸 원수 마귀는 뺏어가요. 시간도 뺏어갑니다. 자꾸 뺏어가고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본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보고 싶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고 증거하고 싶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며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이렇게 사회 현상과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들 그리고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생각을 뺏어가고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육신의 안락을 찾아가게 만들고 휴식이라는 이름으로 휴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휴식이 영의 생각을 못하게 한다면 이 휴식은 좋은 휴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문화활동과 예술활동이 우리를 안락하게 만들고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만약에 영의 생각을 뺏긴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질 않아요. 물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해주는 이런 면은 있을지 모르나 근원적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고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해지는 데는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질을 개선해야 돼요. 체질을 바꿔야 돼요. 영의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에게 우리 영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됩시다. 왜냐하면 이 영의 생각의 특징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영의 생각의 특징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영의 생각의 특징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풍성하게 부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지금보다 10%, 20%, 30%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여러분의 변화를 일으켜내시고 개선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체질을 바꿔야 돼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체질을 바꾸고 개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예배를 철저하게 드릴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가정 예배를 철저히 드리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나오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인 생각에 몰입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와서 딴짓을 한단 말이에요. 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체질이 바뀔 수가 없어요. 개선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도 변화가 없어요.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예배를 대충 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드리지 않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될 일이에요. 대충 나와서 주무시다가 좋으시다가 새벽 기도 끝내고 가면 그 사람은 매일 육신의 생각만 해요. 기도하면 안 된다.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사람에게서 무슨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서 무슨 하나님의 생명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서 무슨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리더라도 길게 드리려고 힘쓰지 마세요. 많이 드리려고 힘쓰지 마세요. 지지부진한 것보다 단 10분을 드리더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음. 할렐루야. 이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체질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개선이 돼요. 가정 예배를 지리하게 2시간 드려보세요. 다시는 가정 예배 드리고 싶은가? 애들 데려다 놓고 잔소리하고 교훈하고 1시간 2시간 해보세요. 애들이 예배에 그러면 지겨운 것 지루한 것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그러면 지루한 것 지겨운 것 설교 그러면 따분한 것 이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의 생각을 자꾸
자꾸 활성화시킬 수 있고 영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서 우리 영혼의 생명과 평안이 풍성해지는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졸고 있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의 예배 습관의 잘못이에요. 더 나아가서 원수마귀는 계속 여러분의 생각을 뺏어가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태도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만큼은, 주일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만큼은 주일 예배만큼은 철저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심으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리라. 그런 생각 속에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도 전심으로 하는 겁니다. 대충. 우리 명인 혹은 명선수, 명연주가는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몰입해요.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모든 존재를 다 바쳐요. 그러다 보니 그의 한 음소리가 우리 심령을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연습할 때 전심을 다해서 연습합니다. 그리고는 실제 게임할 때 그것이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멋진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자체가 예술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예요. 그런데 영적인 습관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찬송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훈련해 가는 거예요. 주일날은 주일날대로, 가정예배는 가정예배대로, 금요일날은 금요일대로. 할렐루야. 처음엔 어색해요. 안 해봤으니까. 해본 적이 없잖아요. 왔다 갔다만 해봤지. 그러니 그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매일 불안해요. 매일 근심해요. 매일 걱정해요. 그러니 인생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니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 나가서 되는 일이 잘 없어요. 사람을 보면 안정감이 없고 평안이 없는데 그 사람하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에게 평안이 있고 역동하는 생명력이 있다면 저 사람하고 한번 일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어요. 처음엔 정말 어색하고 어렵겠지만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체질이 개선되고 우리의 체질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생각을 철저하게 하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는 연습을 해야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경청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경청.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거기에 무슨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가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찬송 열심히 부르다가 설교 시간만 되면 시작하면 딴짓하고 졸아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성령의 생각,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특별히 겸손하고 착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영혼의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져요. 그럼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생명과 평안이 넘쳐요.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났을 때는 예배 왔을 때의 모습과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이것도 정신 바짝 차리고 훈련하면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체질을 개선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성경적인 용어들이 전혀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용어예요. 칭의. 이건 뭐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구원 어려워요. 성령, 내 안에 성령이 있다. 어느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성령의 보증, 이거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양자, 굉장히 어려워요. 왜? 평상시에 안 쓰는 용어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면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3년만 착실하게 들으면 성경적인 용어와 성경의 내용들을 대부분 이해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 바깥에 있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세상의 이야기들은 여러분의 삶에 편리해지고 도움을 주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강이 충만하게 해주지는 못해요. 상식이 늘어나고 또 좀 공부 좀 덜한 사람들은 지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 지식에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정보에 도움이 되고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았다 해서 좋아하고 만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을 부여해주고 여러분의 영혼을 평강으로 충만하게 해주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할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줘요. 영혼의 영혼에 평강을 부어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해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줘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줘요. 교회를 교회 될 수 있도록 생각하게 해줘요. 오직 성경만이. 그래서 저는 성경 외에는 가능하면 말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우리 영의 생각을 하게 거듭 태어난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흘러 넘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우리 체질을 개선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 암송하는 것 하루에 3번만 아침 먹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꼭 카톡에 올리고 그 말씀을 좀 묵상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려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영의 생각을 하게 돼요. 먹으면 먹을까? 육신의 생각밖에 안 해요.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일하고 공부하면 참 영의 생각을 하고 싶은데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다 그래 놓고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영의 생각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루에 3번만이라도 아침밥 먹고 말씀 한번 올리고 묵상하고 2분밖에 안 걸려요. 길어야 3분이에요. 젊은 사람은 1분이면 돼요. 아침, 점심, 저녁 3번만 해보면 여러분이 아침 식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리고 잠깐 묵상하면 여러분이 회사에 출근해서도 학교 가서도 영의 생각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점심 먹고 잊어버릴 만하면 또 한 번 하면 또 영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지치고 돌아와 저녁밥 먹고 한 번 올리면 다시 한 번 영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과 평안이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과 평안이 충만해져야 이웃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이웃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아내 보고 남편 보고 자녀 보고 평안을 나눠주지 않고 짜증을 나눠줘요. 불만을 나눠줘요. 왜 아들에게 너는 요즘 왜 공부 안 하니? 그러면서 짜증내요. 시집간 딸에게 너는 왜 엄마를 공경할지도 모르니? 아들에게 너는 아내에게 복 빠져서 엄마 아버지 보러 인사하러 오지도 않니? 그러면서 짜증내요.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 충만하면 못 오는 아들, 딸들을 이해하고 기도하고 그래 나 보기 어렵지? 우리 집에 오기 바쁘지? 그래 알았어.
열심히 직장 생활을 잘하고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 그러면서 평안을 나누죠. 그러면 그 아들과 그 딸은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달받으면 아마도 그날 저녁에 바로 달려올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령의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의 체질이 개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여서 내 가정에 나눠주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내 자녀에게 나눠주고 내 이웃, 친지, 친구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영의 생각을 많이 하고 성령의 생각을 많이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복잡하고 분주하고 마귀는 떠나가서 우리의 영적인 생각을 자꾸 뺏어가서 우리가 영적인 생각, 성령의 생각을 하기보다는 육신의 생각에 빠져들 때가 많이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성령의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는 사람들로 우리의 체질이 개선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발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철저히 전심으로 드리는 훈련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3번씩 꼭 암송하고 묵상할 수 있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이 풍성해져서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